샬롬 4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틴준우리 이민정 친구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을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우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지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읽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 예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택해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교회를 맡기셨던 걸까? 라는 질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구절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필요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능력이 돼서 또 자격이 돼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능력도 자격도 성품도 아무것도 안 되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게 은혜라는 걸 아는 자가 필요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앞날을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그래서 매 순간 나를 놓지 않는 그분이 감사하고 너무도 약하고 악한 나를 알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나는 또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에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셨던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고난주간에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발 방식, 예수님의 선발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사뭇 다릅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제일 처음 택한 사람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었던 것도 그렇고 수가 제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제자와 또 전도자가 갈릴리 촌 어부요, 또 당신을 핍박하던 사울이었던 것 역시도 우리 모두의 예상을 빗나가죠.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릇들이 필요하시지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우리가 가진 능력은 그분이 가지신 능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림을 그릴 백지가 필요하지 이미 훌륭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명화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군사로 뽑아야 할지 그 용병 기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는 군사의 수는 곧 국력이고 전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이치였을 텐데 다음 4사람의 부류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둘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아직 거두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여자와 약혼을 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 네 번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세 번째까지는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그 수가 얼마나 될까. 이해의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은 배려를 해주는 게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번째 조건인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까지 다 되돌려 보낸다? 그렇다면 누가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전쟁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진짜 수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진짜 용맹하고 진짜 담대한 사람들만이 남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용맹스럽고 담대한 용사들만 남은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남았다라는 사실을요. 전쟁에 앞서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소집되어 오면 그들 앞에서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치러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군이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를 몰고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해주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편에 서주신다. 싸움이 어우러지기 전에 사제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시어 너희의 원수를 쳐주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네, 그런 다음에 장교가 나가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같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앞서 드린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리 적들이 너희 수보다 많다 하여도 겁먹지 마라. 아무리 그들의 병력이 너희 병력보다 세다고 하여도 그것에 주눅들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편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진격하셔서 너희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그곳에 남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그릇에 하나님을 담았던 자, 나의 작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이기고 짐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쓰신다 하면 쓰시는 거고 그분이 하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자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미련함이 가장 큰 지혜고 약함이 강함이며 두려움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지혜와 강함과 능력을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그릇에 크신 하나님을 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천한 그릇에 보배를 담고 부서지기 쉬운 그릇에 그분의 능력을 담아 오늘도 나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질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악하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알량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하신 말씀, 이기고 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란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두려움에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당신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 말씀을 읽어준 이민정 친구가 추천해준 찬양인데요. 먼저 민정이의 사연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텐주누리 중학교 3학년 이민정입니다. 사연을 쓰려니 갑자기 막막하네요. 하나씩을 해줄 수 있냐는 목사님의 질문에 멋있게 사연을 적어봐야겠다 싶었는데 막상 쓰려니까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연보다는 저의 썰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해에는 교회가 다니기 싫었어요. 하나님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중요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는 건 힘들더라고요. 다들 저를 챙겨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줬는데 그 행동들이 익숙치 않았는지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교회를 나 혼자 따로 다니면 안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해봤었어요. 혼자 내 성격은 왜 이러지? 곱씹으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기쁨을 알게 해준 건 캄보디아 선교 이후입니다. 사실 하나씩을 들어보니까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 망설였지만 그만큼 선교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었어요. 선교 가서 다들 친해진다는데 나는 못 그러면 어떡하지 싶고 내가 선교를 신청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선교를 가기 전 저는 교회 친구들과 놀고 떠드는 것보다 예배에만 집중하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내가 여기서 신앙이 제일 깊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거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기간 동안 사실 모두의 깊은 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른 두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울고 웃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선교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다녀온 사람들도 제 하나시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찬양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 데는 제가 선교를 가기 전 용기를 위해 들었던 찬양이에요. 선교를 다녀오기 이전에 저처럼 친구들과 교류하기 힘들어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삼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과 함께
우리 민정이가 황다은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 신청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연을 보내줄 때마다 이 아이들의 진솔한 고백이 참 감동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라는 걸 저는 2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는데 우리 민정이는 일찍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녀석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정이가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조심스럽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 민정이의 바램처럼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용기 내어 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으니까요. 그럼 민정이가 듣고 용기를 얻었던 곡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찬양 함께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